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왔으니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은 남은 조각이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서 오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상당히 오랜만에 섭니다. 한 3주 만에 이렇게 설교로 서는 것 같아요. 너무 서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서기를 원했나요? 네, 원래 우리가 2월 둘째 주일부터 공식적으로 요한복음을 다루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다루고 이제 다시 다른 본문으로 이제 요한복음이지만 넘어가겠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공간복음서들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이 기적이라는 내용을 다루면서 그것을 말 그대로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부분이 다른 사복음서 안에서 좀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표적,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래서 이러한 표적으로서 첫 번째로 원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가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었고, 오늘 본문이 이제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내용으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과연 누구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네 번째 표적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양식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양식을 구하며 육체의 양식뿐 아니라 마음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찾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의 양식을 쫓으며 살아가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죠.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인간이 육체의 양식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한번 태어나 삶을 영위해 가는 어떤 피조물로서 결코 건강하지 않는 상태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교회 안에서 계속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건강하지 않는 상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마음에게도 양식을 주고 우리 영혼에게도 양식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도 영혼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주로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야 할 참된 양식이 무엇인가? 내가 먹어야 할 참된 음료가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에 참 먹을 게 많아요. 그죠? 여러분 많이 먹죠? 다양하게 먹죠. 우리는 고기를 엄청 격렬하게 끄덕이지만 저도 많이 먹어요. 많이 안 먹는다고 맨날 뻥치지만 사실 많이 먹어요. 세상에 먹을 게 참 많은데 그중에 내가 꼭 먹어야 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그 양식을 꾸준히 섭취하도록 알려주는 내용이 교회에서 다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예수님과 나의 구도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 이제 예수님이 계시다고 치면 예수님이 계시고 이제 내가 있는데 그분이 나에게 제3의 무언가를 이렇게 내게 주셔서 내가 그것을 얻게 하신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떡이라는 것을 갖고 계시는데 그 떡을 내게 주셔서 내가 그것을 이렇게 먹는다. 또한 예수님이 나 대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셔서 내가 죄로 인해서 죽지 않고 생명을 내게 얻게 하셨다. 일종의 이렇게 그분이 내게 어떤 것을 기부하시면 내가 테이크한다. 이런 개념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구도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은 이제 그러한 우리의 상식, 사람들의 상식을 깨요. 그분이 나에게 제3의 것을 주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조금 다른 개념으로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 자신들의 이 조상들로부터 건네 들어왔던 그러한 사실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거나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 게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양식이 없을 때 정말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내려주셨거든요. 먹을 물이 없어서 당장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실제로 그들의 목을 이렇게 축이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건네 이렇게 들어왔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또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아주 작은 한 가정의 이 필요까지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던, 여러분 다 이게 기적 아니에요? 기적. 이런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살리셨던 내용들을 아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후손들이 건너 이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이게 모두 실화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후손들이 예수라는 한 사람에 의해 이전까지 갖고 있었던 자신들의 이 상식이 깨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저기 서 있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내 병을 낫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그것을 내게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브 앤 테이크의 상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저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고 있자니, 저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자니, 내가 그동안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들어왔고 상상해 왔었던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그 기적들과는 결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조금씩 지금 깨닫게 되면서 왠지 모를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 좀 자리 잡게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상식이 깨진다라는 것,
상식이 깨진다라는 건 여러분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 개인에게 있어서 상당히 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 상식을, 그 기준을, 그 경험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다들 아마 경험해 봐서 알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상식은 어쩌면 그렇게까지 가요.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큰일 날 것처럼. 그래서 이 상식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루는 동안에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상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상식이 나를 더 좋은 신앙인으로 이끄는데 혹시라도 방해하는 요인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상식이 조금이나마 깨지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대부분 이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곳도 갈릴리였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사건 등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곳도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일명 여러분 알죠? 산상수훈, 산 위에서 설교하신 내용 또한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요, 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농부들이 많았어요. 그들은요, 음식, 또 생계 수단, 이것들이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남부지방에서 만나셨던 그 사람들에게는 주로 이 성경적인 예언에 관한 내용들과 율법에 관한 논쟁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동안 주장하셨던 신학적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이 이론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고 질문했었던 소위 이 세련된 청중들, 그죠? 좀 더 고지식한 청중들과는 사뭇 대조가 되는 그러한 자들이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당장 오늘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 이러한 음식과 생계수단에 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자들이 바로 이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리들이 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자꾸 알아내면서 계속해서 쫓아오는 것을 예수님이 뒤로 한 채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앉으셨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봐봐요. 앉으셨어요. 자, 보면은 사실 지금 예수님은 좀 휴가를 갖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다른 공간복음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한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들에게 피하셔서 따로 휴식을 좀 취하고자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치여 다니면서 굶주린 배를 채울 만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음식이에요. 음식.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굶주린 상태이셨고 시간이 더 지나면서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배를 고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통적으로 생겨난 문제가 바로 뭐예요? 음식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히 제자였던 빌립에게 이렇게 테스트하실 만한 기회가 생기게 된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에게 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빌립이 누구냐면 이 근처에 베세다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 출신인데 이 베세다가 어디냐면은 안드레와 베드로 또 그곳 출신인데 이 어부의 집이라는 이름의 뜻의 베세다예요. 빌립은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평택 옆에가 뭐죠? 안성 뭐 이렇게 이 주변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성 사람이, 천안 사람이 평택을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상식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빌립이 지금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상식이 많았던 건데,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지금 당장 음식을 구할 만한 곳이 없다는 사실을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빌립이. 그래서 단지 이렇게 제한된 자원이라는 당면한 이 현실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면서 그에 따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약 8개월치의 월급인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수많은 사람들을 고루 먹인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상식적인 결과를 내놓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안드레가 등장하는데, 안드레는요 빌립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소년의 한 끼분의 식사를 대신 내밀면서도 그것 가지고는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의 떡은 아마도 어떤 작은 롤빵 정도나 핫케이크 정도였을 것 같고, 물고기는 정말 한입거리, 한 입에 들어갈 만한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곳에 모인 자들이 몇 명이었는지.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충 세어봐도 전체가 그 5,000보다는 2배 이상이었을 거예요. 10,000명이 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많은 무리를 먹이기에는 이 핫케이크 5조각과 한입거리 물고기 2마리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도 알 수 있죠. 이것이 뭡니까? 그야말로 상식이죠. 상식. 자,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이 그 상식을 깨기 시작하십니다. 자, 이렇게 드려진 작은 것으로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이제 해결하기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건 축사라 그러죠. 감사를 이렇게 드린 후에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데, 자 보세요. 그분이 나눠주시고, 자 말씀에 따르면 11절에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다 먹었으며 그것도 배부르게 먹었다. 그리고 먹은 것 중에 남은 것을 보관하는 것이 원래 유대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남은 조각들을 버리지 말고 거두라고 명하신 다음에 그렇게 모인 조각들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이렇게 12절 13절에 나오죠. 자, 여러분, 기적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기적 이후의 일들이 중요해요. 자, 그것을 경험한 자들의 반응, 잇따라 나올 대화들의 내용들이 중요한데, 지금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유월절 축제를 거행함으로써 민족주의적인 어떤 열망에 고취된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를 다 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이 그냥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내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이 떠오르게 할 만한 인물이 나타났으니까 그렇게 떠오르면서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성취되는 것인가?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이제 이것이 성취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전폭적인 기대를 가지고, 그동안은 없었던, 그동안은 정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보여주셨던 표적이, 기적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번째 표적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여러분?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 잔치에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이제 잔치가 망하게 될 거라는 건데, 그 잔치가 망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물을 가져와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것도 아주 최상의 포도주로. 두 번째 표적이 뭐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세 번째 표적이 뭐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그 병자가 주저앉아 있었는데 그 병자를 일으키시는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사건, 이게 네 번째 표죠. 여러분, 하나같이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기대감과 엄청난 그 혼란스러움과, 그러면서도 이 신기하고 놀랍지만 애써 그 감정을 막 진정시키면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지금 그 상황. 야, 저분이 진짜 오늘 어떤 기적을 또 일으키시려나? 저분이라면 진짜 오랫동안 기다렸던 바로 그 선지자, 그 선지자를 일으킨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가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물론이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쭉 공급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자녀들이 이 나라가 갖게 될 궁극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그들에게는 그 문제가 되게 중요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그만큼 간절해졌을 기도였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 다 하나씩 있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성경의 배경이랑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배경이 같아요. 유월절이라는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억의 절기였어요. 기억의 절기. 하나님께서 출애굽 직전에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제정하실 때 이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다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유월절. 여러분, 이것은 그저 그런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게 제정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배경 속에 살면서 출애굽 1년 후에 이 성막 중심의 유월절을 지켜요. 시내 광야에서 지켜요.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 입성 이후에 또 한 번 길갈이라는 곳에서 언약 갱신의 유월절을 또 지켜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켰나요? 이것은 기억의 절기로 지킨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어떻게 왔는가?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하고 죽음을 면하게 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이 모든 순간들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로, 그것을 고백하는 절기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배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돼요. 내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내게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기억해내서, 그렇게 기억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안간힘 써서 내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다시 도망가서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노라, 그렇게 다짐해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같은 배경,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 또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주님, 내게도 동일하게 벌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내 당장의 문제, 내가 먹어야 될 음식, 내가 기도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면 주님, 내게 이제 주셔야 됩니다. 그거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 그거 주셔야 됩니다. 솔직히 그런 기도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짜 알기를 원하셨던 내용이 이제 나와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셨던 것은 떡을 주신 분이 아니라 생명의 떡 그 자체이신 분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배가 불렀고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그랬죠.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이 떡을 주신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뭐야? 여전히 떡이었어요. 떡. 기적을 봤어요. 기적을 경험했는데 또 한 번의 기적을 즉시 원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기적이 표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을 봐야 되고, 그분이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떡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떡을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요,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야, 표적이야. 표적이 뭐라고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표적을 본 고로 표적이 가리키는 분을 봐야 한다라고 그 마음을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26절에 가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또 한 번의 기적을 원하고 또 원하고 또 원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니? 아직도 나를 임금으로 삼으려는 너희들의 그 마음을 내가 알겠는데 왜 모르겠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아예 선언을 하고 계신 부분이 뒷절에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충격적인 말이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무엇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공급의 이 행위를 넘어서서 참된 양식, 참된 만나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떡으로만 살게 하지 않으시고 그분 자신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늘날 이 82억 명의 전 세계 인구를 하나님이 다 먹이실 수 있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그렇게 먹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굳이 그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왜 행하시는 걸까요? 어떤 경제적인 풍요를 계속 약속해 주시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주기 심심하니까 좀 더 재밌게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날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제3의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기적도 표적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취업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가 갖는 관계도, 어떤 안정적인 삶도, 그것들이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양식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분을 먹으면, 그분을 얻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까지인데,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러한 예수님을 얻는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상식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요. 몰상식이 아닙니다. 어떤 비이성적이고 무책임함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상식을 무시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빌립의 계산은 틀리지 않았어요. 200데나리온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계산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 계산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깨뜨리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이의 도시락을 사용하셨고요,
사람들을 앉히셨고요. 남은 조각들을 거두게 하시는 이 굉장히 질서 있는, 그리고 실제적인, 그리고 낭비가 없는 행동으로 이 사람들을 이끌고 계세요. 뭘 상식입니까 이게? 이게 비이성적인 행동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상식을 버려라 이게 아니라 상식을 절대화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성을 사용하되 주권은 하나님께 맡겨라. 상식을 초월하는 신뢰함. 여러분들의 현실을 무시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산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최종 안정망은 나의 계산에 두지 말고 언제나 이 상식 위에, 나의 계산 위에 하나님을 더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아이의 도시락이 상식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분량이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모두를 배부르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알기 원하시는 거, 너의 조건이 충분해서가 아니야. 예수인 내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은 어때요? 많이 가져야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의 진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하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풍성한 삶이다. 그래서 상식은 우리를 자꾸 계산하게 만들지만 그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신뢰, 그 위에 하나님을 더하는 믿음은 우리를 주님께 맡기게 합니다. 계산하게 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 맡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표적을 다시 일으키셔서 그것이 어떤 사고이든 병이든 갈등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일으키셔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표적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카리스 청년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한 주 사는 동안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찾고 또 기도하면서 듣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으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결국 나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나에게 그 양식을 주심으로 그 양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다 내려놓고라도 내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거 참 어려운 고백이지만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의 고백을 내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서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내게 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이여 나를 충만하게 입혀 주셔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내가 고백하며 한 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그 어떤 양식과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내가 앞세워서 내가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당장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간힘 쓰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답을 찾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예수님을 참된 양식으로 먹으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카리스 청년들 모두 한 명 한 명이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며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순간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을 사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카리스 청년들 어디에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관계이든지 그것이 병이든 갈등이든 어떠한 사건이든 사고이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선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아버지 표적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삼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더욱더 소성케 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더 구했던 연약한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떡을 찾는 군중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붙드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염려를 이젠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부족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드린 기도가 결단이 되게 하시고 이 결단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어떠한 수단이 아니라 나의 생명으로 붙들기를 결단하는 모든 카리스 청년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